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 오늘은 특별 집회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성전을 많이 찾아주셨단 말입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인사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홍수로 600명이 죽었다 그러죠. 유럽에서는 한 주 동안 더위로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재난 전문가들이요, 폭염을 4대 자연재해에 포함시켰다 그래요. 예전에는 폭염이라는 재해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잠깐 더운 것 정도였었죠. 그리고 재해라고 하면 이제 지진 혹은 이제 뭐 태풍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너무 더운 이것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4대 자연재해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뭐 이런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이제 보게 되죠. 아내가 말하길 이제는 세상이 얼전트가 아니라 이머전시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나누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상희 목사님 오셔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민수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3장 그리고 4장 함께 이렇게 좀 다루어 봤는데요. 3장 4장은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인 자손들, 고앗 자손, 무라리, 게르손 이런 세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고 또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속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속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를 드리면 이스라엘을 드리는 것, 우리 가족을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장자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족속들이죠. 또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오히려 돈을 지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속전이라는 거를요. 왜 적은 쪽에서 지불해야지 많은 쪽에서 지불했나 우리가 살펴봤죠. 왜냐하면 속전은 누가 드리는 거냐면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값이 천하보다 귀해서요. 그것이 너무 엄청나서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그것을 감당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의심에서 자유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은 펴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셔서 이 안식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장부터 4장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장은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그 조사한 인구대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오른쪽, 너희는 서쪽, 너희들은 북쪽, 남쪽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광야 생활에서의 건강, 어떤 사회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종교 예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민수기 5장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는 성경 몇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입니다. 5장은 4장 다음에 있습니다. 5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다룹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정한 자의 처리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보니까 부정한 자라고 있는데 이 민수기 5장에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나병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단순히 이제 문둥병 환자를 넘어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환자는 뭐냐면 이제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피부병, 유출병,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진 것, 이거 왜 격리되어야 했을까요? 전염성이 높아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요. 그때 당시는 어떤 소독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처럼 아주 발달되진 않았을 때,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 방법은 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어요. 향을 피거나 이런 걸로 이제 방법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정도의 소독, 저희도 이제 전염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잖아요. 격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왜냐하면 이 병이 가진 내용들이 죄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진 특징과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피를 계속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인 시체, 죽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또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이 신체적인 정결, 건강을 위해서 격리시켰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7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절,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복과 배상에 관한 거예요. 자복과 배상. 근데 이 내용이 레위기 6장에 등장하는 절도죄,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이 다루는 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냥 죄라고 했을까요? 그냥 죄.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다른 이의 것을 탐하고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동의 없이 나의 것으로 삼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의 근본적인 모습.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백하고 배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조성희 장로님한테서 물건을 제가 훔쳤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여기를 떠나셨어요. 제가 이걸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갚을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라 합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일단은 친척을 찾아요. 친척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누구에게 주래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만약 이 법이 오늘날 살아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참 많은 걸 베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네. 9절 10절의 내용을 좀 볼게요. 9절 10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누구 것이냐면 제사장 것이에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누구 것이 된대요? 그의 것,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다 누구 것이요?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 할 만합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텍스트에서 나오는 거냐면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갚는 거예요. 도로 돌려줘야 돼요.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주고 나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얼마나 약은 사람들이 많은지,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아마 이제 곧 멀리 이사를 갈 사람이거나 혹은 이것을 돌려받지 못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물건들을 엄청 잘 훔쳤겠죠. 왜요? 훔치고 나서 걸려도 뭐 할 수 없어요.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배상을 하고 싶은데 배상할 사람이 없네. 아이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 아주 얄팍한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는 건 뭐냐면 철저히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회중의 영적인 정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처음 거는 건강에 대한 정결이죠. 그런 어떤 위생상의 정결. 이거는 영적인 정결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요. 여러분이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흥미롭다고 하면 이게 조금 말의 어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재미나다고 해도 좀 위험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있는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민수기 5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다룰 것 같으세요? 어떻게 다룰까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건 죽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죽어요. 근데 민수교장은 좀 특이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뭐 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고, 했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현장도 못 잡았어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증인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근데 남편은 뭐가 있어요? 의심은 있어요. 이거 분명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또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아내가 실제로
더럽혀졌든지 혹은 더럽히지 아니하졌든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이 데려가면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의심을 받은 여인은요,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의심받는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여인은 기억의 소재 혹은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이 소재를 준비합니다.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소재고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기억의 소재입니다. 똑같은 제물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보리가루, 고운 가루 아니고 보리가루. 근데 보통 소재가요,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고운 가루로 안 해요. 아주 거친 보리가루로 해요. 그리고 보통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을 붓습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 기름과 유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드리는 이 제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느냐면 기름도 빼고 유향도 넣지 않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이 소재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릇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성소에 있는 티끌, 땅바닥에 있는 먼지, 흙을 가져와서 여기 안에 넣습니다. 거기에 물을 둬요. 그리고 나서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이곳에 빱니다.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만일 이 여인이 뭐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인은 다리가 말라질 것이고 배가 부어러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저주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두루마리에 씁니다. 이거를 물에 빨아요. 그 톡이 물 들은 것에 빨아요. 이걸 하는 동안 여인은 뭐 하냐면요, 뭐 한대요? 이 말에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 아멘이 구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함에 대한 의심을 다루는 이 예식이 너무너무 엄숙하죠. 그죠? 너무너무 엄숙하죠. 여인이요, 만일 혐의가 없어서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임신하게 되는 축복을 갖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축복에 대한 내용의 아멘, 저주에 대한 내용의 아멘 해서 이렇게 2번 아멘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멘, 아멘,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는데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의심이 없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를 못 믿어? 이 양반? 내가 그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진짜 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땠을까요? 막 진짜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여인의 손에는 이제 소재물이 들려 있고요, 제사장의 손에는 이 토기물이 들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여인의 소재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불로 살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냐? 이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요. 세 가지의 이야기. 부정한 자, 죄를 범한 자, 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가 안 좋아서 부정한 사람, 그리고 죄를 남의 물건으로 훔친 죄를 범한 자, 그리고 의심을 받는 자. 이게 모두 공동체의 정결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공동체, 신체적으로 정결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되고요, 관계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다루시길 원하셨어요. 네. 이게 민수기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근데 이 세 번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집사님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시죠? 남자는 어디 있어? 남자는 심지어 민수기 5장 마지막 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혐의가 없어요. 근데도 남편한테 뭐가 없다 그러냐면 죄가 없다 그럽니다. 남편은 죄가 없다, 이렇게도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수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규례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눈으로 당시의 어떤 풍습을 딱 잘라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 동네, 그 주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루었나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상위. 어느 집에서는 이제 사령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전도사님들끼리 농담하면은 굉장히 신학적 농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럼 이제 막 놀고 있다가 이제 전도사들끼리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앤드류스에서 공부하다가 막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디바인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디바인 콜링이 뭐냐면 신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제 전화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이제 그때 당시와는 많이 다르겠죠. 근데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여인의 의심을 다루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의심을 당하면 제사장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강물에 들어갑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가라앉으면 이거 범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안 가라앉으면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혐의를 벗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에 넣을 때 돌을 묶어서 넣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 여성들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지위는 다른 주변의 나라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성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여성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없이요, 남편이 의심을 가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죠. 잘못한 게 없어요. 의심만 받아요. 의심을 받으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여인을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 정말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의심이 걷어져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의심을 버리든지 아니면 의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해결이 되든지 없어야 돼요. 서로 사이에 의심이 거두어질 때 비로소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의심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징벌할 수 없어요. 의심만으로는 징벌할 수 없어요. 반드시 증인이 있거나 현장을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의심만으로는 징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을 하나님이 다루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종이요. 무엇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까? 의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의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늘 바람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등장하는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요 질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질투의 영. 무슨 말인가? 의심이라는 것이요 질투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의심이고 질투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질투였어요. 왜? 예수만 그렇게 경배를 받아. 나도 완벽한데. 내가 무별 위에 나를 높이겠다. 이게 사단의 정신이죠. 또 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기를 원하시면 다루기를 원하세요. 다루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실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거 그냥 덮어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기 원치 않으세요. 둘 중에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선택하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 의심이 벗겨지도록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찾고 찾으면 뭐 하겠다고요?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심을 벗어지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에 소제라는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판결하는 거라면 사실 제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제사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 의심받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이 의심이 벗어지고 다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생겼을 때 그냥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저 말고요. 우리 좋으신 대제사장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의심이라는 걸 남겨두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의심의 씨앗을 심기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확인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근거에 의해서 카더라 통신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 뭐가 생기냐면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공동체 안의 의심은 여지없이 영향을 줍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의심을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는 가나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의심은 있어서는 이거 다뤄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혐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언제 연구하는 책이라고요? 말세 때 연구하는 책이 민수기라고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부정한 자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고요, 우리더러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저주의 물을 마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두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의 물을 마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배가 안 부르고 허벅지 안 마를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마셔. 아주 정당한 과정이야. 마셔. 여러분, 우리가 혐의가 없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록하면 저 하늘 높이 쌓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해요. 내 죄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7편이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혐의가 있을 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재판장에게 가면 우리 망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갈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근데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나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있다면 사단이 어떠한 의심을 해도 괜찮아요. 저주의 물을 정말 한 트럭을 마셔도 괜찮아요. 사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과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의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합니다. 3가지가 나오죠. 부정한 자,
의심을 받는 자, 죄를 범한 자요. 그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이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것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우리인데요, 몸소 부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를 범한 자는 우리인데요, 그 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음행을 행한 자는 전데요, 저주의 잔을 마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 품에 가득 안기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